엘리야가 기럇 시내가에 가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갖고서 거기서 시내가에 물을 먹고,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 갖다주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항상 시내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까마귀가 갖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적 계시는 바로 언젠가는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갖다주는 그 일용할 양식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도 시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요,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므로다가 인해 갖고서 시냇가가 마릅니다. 이사야 19장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일강이 말라서 어부가 탄식하고 나일강 언덕에 곡식을 심는 추수하는 자들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탄식하고 어부가 탄식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엘리야처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떠먹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갖고서 보내줘 갖고서 계속 때에 따라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종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가 이제 와서 바싹 말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지방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부자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한번 그걸로 호떡 몇 개 구우면 끝나는 전 재산이 그거요. 그런데 그를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날마다 이제 호떡이 나와요, 빈대떡이 나와요, 호빵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나오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성령께서는요 항상 좋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마귀도 이렇게 붙여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와 붙여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항상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말씀의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귀를 만났어요. 우리가 마귀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혼낼 거 없습니다. 이기면 되지요. 이게 마귀가 잡아먹습니까? 시험하러 온 자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서부터 시험을 치르면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치렀고, 중학교 때도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 항상 시험을 치르면서 살았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보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죠. 이 돌들로다가 네가 40일 굶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다가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라. 그러고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리고 올라가고서 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들어서 아무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고서 3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물리쳤어요. 항상 시험이 오면요 성경을 들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는데 그 검으로다가 바로 찌르지 않은 날이면은 하와 같은 꼴이 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거 먹으면은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식으로다가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여대야지 되는데, 마귀가 그거 먹으면은 안 죽는다고,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런다고, 이렇게 하나님 들먹이면서,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갖고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3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먹어라. 이 뜻은요, 물론 돌이 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돌들은 예수님은 기초돌이라고 그러셨고, 시험한 돌이라고 그랬고, 버림돌이라고 그랬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흰돌도 나오고 뜨인 돌도 나오고 물맷돌도 나오고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의 의미는 완전히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다 이거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을
의미한 돌이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의미한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팔아서 떡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떡을 먹어야지. 떡 때문에 사명을 막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떡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말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명 팔아먹어라, 이렇게 사단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마귀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떡을 주신다고 그러면은요, 그 떡 팔아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팔아먹고서 썩을 떡 때문에 거기에 마귀 자식한테 머리 숙이지 말고요. 믿습니까? 세상은 앞으로다가 큰 떡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떡을 위한 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앞으로 점점 고통을 당하는 기근의 시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진짜 이 세계적으로다가 모든 물질 자원이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뭡니까? 석유 휘발유 그거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물 쓰듯이 지금 기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기름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 만들고 공장에서 모든 철을 생산하고 그러느냐고 계속해서 땅에 그냥 파고 들어가서 광물을 채취합니다. 또 몬시림에 있는 그 땅에 엄청난 나무들을 펴갖고서 계속 실어나르고 해갖고서 점점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지 않고서 나무를 계속 뼈제끼고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해갖고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돈은 점점 더 많이 찍어내는데 미국도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일본도 엔화를 찍어내고 한국도 계속 돈을 찍어내는데 월급은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어째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정신적으로다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죽을 지경일까요? 돈은 많이 만지는데 사실은 조금만 줘도 사야지 될 거를 2,000원만 주면 살 거를 갖다가 지금은 2만 원을 줘야지 사도 그냥 과일도 우종종한 걸 산다 이거죠. 점점 물가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많은 그 옷이고 백화점이고 막 물건은 쌓였는데 하나의 그림의 떡이요. 사람들이 안 사요. 집들은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가 융잡빛 감느냐고 허덕허덕거려요. 가만히 겉으로다가 볼 적에는 아 굉장히 좋은 집에 사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융자 이자 갚는 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온 식구들이 다 벌어갖고 거기 보태야지 그거 빚 갚으면서 살아요. 점점 경제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기근을 통해 갖고서 경제적으로다가 혹독한 고통이 닥쳐오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상은 떡을 놓고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주의적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로다가 놓고서 따지기 때문에 유물론자와 자본주의 이 자의 간에 돈을 갖고 물질 갖고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전쟁도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바로 돈도 떡이요, 무기도 떡이요, 기름진 땅도 떡이요, 빌딩도 떡이요, 다 떡이요. 떡 놓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떡 놓고 전쟁을 합니까? 모든 인간이 물질적 가치를 놓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한 떡이 있으면 살고 떡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떡 갖고서 사람을 아무리 정직하고 사람이 인품 있고 존귀해도 돈이 없으면은 무시해버리고 말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굽신굽신합니다. 돈을 많이 저금을 해놔봐요. 몇백억 한번 저금을 해놔봐봐요. 얼마나 다들 나와서 VIP 고객으로다가 대해지요. 비행기를 타도 1등석에 타면은 깍듯이 대합니다. 돈 다 털어갖고 한번 1등 칸에 타볼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1등 칸에 타는 사람은 날마다 1등 칸에 타요. 깍듯이 대했죠. 3등 칸에 타는 사람이 1등 칸에 그거 못 타요. 한번 뽐내려고 탈 수 있어요? 3등 칸에 타는 사람은 3등 칸에 탈 형편밖에 안 된다고 그들이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물질적 가치로다가 평가해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난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힌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힌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했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다윗을 통해서 강한 골리앗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넓은 멸망의 길로다가 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본인은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인도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사람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교회는요 주님의 지체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목사 보고서 11조 띱니까? 주의 종 보고서 11조 띄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뛰어야지. 그래 상급 뛰지.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영광 가르치는 날이면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전부 다 중간에서 가르쳐 갖고서 자기가 영광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이 준 것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것 갖고 가르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땡이 되게 하라고 사단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갖고서 어떻게 그러면은 떡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꼭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 떡 먹여주셔요. 일용할 양식 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떡떡떡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앞으로다가 세계는 큰 떡정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요,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소수의 물이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요. 있는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요. 점점 재산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끼리 완전히 조직을 해갖고서 딱 울타리를 쳐갖고 그 안에 들어갈 수북게 만들어요. 경호원도 두고 다 저기 해갖고서 돈 지키느냐고.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 죽겠으니까 있는 자 거를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유물주의자들은 그런 자들을 또한 유물론자들은 부추겨 갖고서 낙과 망치로다가 있는 자를 쳐라 그리고 뺏어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 세계는 앞으로다가 떡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날이 점점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떡이 생기면요 난리 법군역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면요.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겨봐봐요. 어? 돈이 없을 적에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것도 아닌데도 나 좀 안 주느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 거요? 그러는데도 돈 갑자기 생겼으니까 형제지간에도 돈이 누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날이면은 나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왜 지 거요? 왜 지 거요? 그런데도 달라고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날이면은 그럴 수 있느냐고 이래가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냥 남 거를 거저 처먹으려고 그러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는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터져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뭐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나 좀 줘, 나 좀 줘. 옆에서 그랬잖아요. 사탕 몇 개라도 갖고 오면 나 준다, 나 준다 하고서 쫓아다요. 안 주는 날이면 후려 패대고 그냥 뺏어갖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안 내놔? 그러면서 엄포를 주고 막 그럽니다. 세계는 떡 때문에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강대국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